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같이 읽으신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시면 그것은 조금 좀 성격을 달리하고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부록으로 첨가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요. 일단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가장 결론적인 어구는 31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복음서를 적으면서 이것을 기록함은 그 기록하는 이유, 목적은 너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제 적어준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제가 제일 뒤에서도 설교 뒷부분에서도 이제 함께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아직 우리가 1장 1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21장까지 강해한 후에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그 요한의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 이 에피소드로서 정말 여기다 적어두었을까?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심이 많으신가요? 이런 얼토당토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가치도 없다. 뭐 이런 하나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럼 조금은 의심이 있으십니까? 조금. 우리가 의심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의심이 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요. 또 다 믿을 수 있는 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의아함, 또 미심쩍음, 또 경계함,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의심이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극복해 가려고 해야 되겠죠. 오늘 도마가 가졌던 의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비정상적인 그런 의심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의처증, 의구증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은 병적인 것입니다. 이게 편집증, 강박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심입니다. 병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도 늘 삶의 진실과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삶에 빠질 위험이 크고 또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또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상당히 아주 악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은 대개 의심은 불안한 상태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무언가 빼앗길 것 같고 또 뭔가 해칠 것 같고 또 속을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심은 반드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라도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심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인마저도 저거 진짜일까? 또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의심을 안 하려고 행동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또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나쁜 순환입니다. 의심은 불안한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또 의심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요. 그 더 큰 불안은 또 의심을 또 낳고요. 그리고 또 그 의심은 또 불안을 낳습니다. 이게 계속 순환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negative feedback loop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적인 우리가 가정에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도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죠. 바로 그것은 아주 나쁜 순환의 체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로 합리적인 의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기심에 가까운 의심입니다. 이 두 물질을 섞으면 과연 무엇이 될까? 터질까? 더 좋은 것이 나올까?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 어린 의심이죠. 근데 이런 우리 의심은 열심히 연구하고 일함으로써 해소하는 수밖에 없겠죠. 두 물질이 섞이면 무엇이 될까 했을 때 그것을 섞어 보는 것이 그 의심을 푸는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정진하고 또 애쓰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게 지나친 몰두로 우리를 이제 몰아치게 되면 그러면 삶의 평형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하고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또 의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해소해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밤 12시나 새벽 3시나 4시나 이때가 되면은 집에서 당연히 쉬는 게 맞는 일인데 그럴 때에도 나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더 편하다라든지 나는 실험실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든지 이러면 이거는 또 이게 지금 삶의 평형이 깨진 거죠.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건전한 의심을 가졌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떤 곳에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평형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부작용을 볼 수 있죠.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의식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인 줄 모르고 의심하는 거죠. 근데 자꾸 근데 의심하는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불안에서부터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안한 이유가 또 하나 깊은 내면의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열등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나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보다 낫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열등감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의심이 자동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저 사람 진의가 뭐야? 진짜 의도가 뭐냐? 자꾸 그것을 알아도 별로 소용이 없는데 자꾸 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본질과 진리를 깨우치는 삶에 참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리고 진리와 그 본질을 깨우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잘 다듬어가고 또 익혀가면 그러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의심입니다. 오늘 도마가 가졌던 의심이 이런 것이죠. 물론 불안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의심일 수 있습니다. 또 남보다 좀 독특하게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성경 본문에 등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본질과 진리와 참된 선함 그것을 찾고 구하고 얻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방식화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없고 그런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심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만나면 풀어지는 것. 오늘 도마는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풀어졌죠.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악된 현실과 굴레 속에서 빠져서 살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이고 속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이지만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그 축복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설교 드렸던 그 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본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많은 해석자들은 아마 도마가 그 모임에 늦게 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막 소문이 급속도로 예루살렘에게 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고 자기가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죠. 정상적인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에게로 이제 가서 같이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도마가 좀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제 늦게 왔을 거다. 그래서 못 만났을 거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생생하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우리 주님을 봤다. 성경에는 지금 오늘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 봤다. 그리고 딱 말을 더 이상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떤 표정이셨고 주님의 정말 그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감동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뭐라 그러니까? 그래? 자네들은 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 주님 맞아. 십자가에서 나간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 봤어? 그럼 안 넣어봤으면 난 몰라. 부정에 가까운, 거절에 가까운 그런 아주 강력한 의심이죠. 뭔가를 믿고 수용하기 위해서 유달리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검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 듣고 두마디 들으면 그래?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한 마디 듣고 두 마디 듣고 또 그게 또 증거를 대고 또 설명을 붙여도 몰라? 딱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당신들이나 믿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나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럴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나 자기가 고집이 있는 부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확실하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의 나됨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열등감이라든지 불안이든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농축되어서 그런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 관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30년을 같이 살아도 벽창호 같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어른들은 아시죠? 참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게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일수록 또 우리가 자기가 사람 힘들게 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도마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제 도마의 어떤 성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기사가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는 그 장소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이제 죽었음을 아셨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곳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나사로 보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아주 대담하게 내뱉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의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참 음울한 말입니다. 우울증에서 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려고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살리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나 뭐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 않고 거기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가면 우리 죽어. 그럼 같이 죽어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래 막 가.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음울한 대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으면 그래 다 건둬. 이것도 또 저만 그런 거죠. 지금 그만둬. 우리 안 돼. 그냥 다 죽어. 하도 기가 막혀서 좀 이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면 죽는다. 그래 다 죽자. 도마가 그 한 가지 생각이 자기를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뱉어버리는 거죠. 안 돼. 다 죽어. 이런 거죠. 그 상태가 얼마나 자기 시각과 자기 그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시간이 나도 좀 내버려둬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14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곧장 또 치고 들어오는 도마,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거는 이 도마도 한몫하거든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마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정말 이 도마를 보면
이제 좀 돌발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본문을 보더라도 굉장히 과격한 가운데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죠. J.C. 라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탁월한 강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복음서 강의집을 다 쓰고 아주 유명한 책들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그 훌륭한 그 강의자들의 해석을 다 이렇게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J.C. 라일이 그 많은 사람 해설가들이 다 이제 도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이제 듣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합세해서 도마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마는 푸른 하늘은 조금도 보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과 상태의 어두운 면을 보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침울한 기질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큰 의심과 우울한 생각을 품은 선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은, 믿음의 씨앗은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 자라나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그런 아직은 그냥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냥 선한 사람으로서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그 기질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우울 그 기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터치되지 않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태였다라는 그 차원에서 도마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어떤 일면에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닻을 내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향은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또 신앙관의 이제 어떤 간증이라든지 또 나눔을 통해서 들어보면 유독 이 한 방향 요즘은 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건 별로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의 그 어떤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 또 그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독 이제 그 한 방향 또 한 스타일 또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의 상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곤 했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이성적이면 정말 대화 힘듭니다. 끝끝내 어떠한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도 자기 스타일로 딱 밀어붙이고 마감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어리숙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도 좀 잘 안 되고 맞는데 어쨌든 그러면 좀 관계는 틀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제가 바라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사건도 사물도 뭐 이런 모든 것들 일면만 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딱 내쳐버리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딱 받아들이고 좋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면 그래 그 사람 그런가 보다. 물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사실은 뒤에서 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대하면서 또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또 당사자들도 얼마나 또 사실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마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도마는 이 자기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놀랍게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렸을 때 그때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극복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들을 가지고 그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던 어떤 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자기가 변명할 어떤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네. 그러면 이 도마의 깊은 성향과 또 이 심리 속에서 나온 이 기질들,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죠. 근데 그냥 외면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만난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깊은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어떤 그런 큰 감동의 힘, 그런 것들이 지금 도마에게 덮친 것입니다. 도마가 보지 않으면 난 안 믿어라는 그런 성향.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확대한다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죠? 나도 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판단과 생각에 빠져 있는지 나도 모르는, 정말 답답하고, 또 주변의 사람과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이렇게 있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고쳐지거나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성향. 이런 도마의 깊은 성향, 이것을 깊이 건드린 사건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오랫동안 만났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도 요한이 깊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 도마의 의심을 끌고 들어온 이 목적을 조금씩 이제 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풀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의심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어떤 죄악된 성향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도마가 주님 만났을 때 자신도 도울 수 없고 스스로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던 깊은 내면에서의 어떤 충돌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기질과 성향을 이기게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서는 큰 감동이 덮쳤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거 예사로운 고백일까요? 주님 정말 나타나셨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탁 나온 말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지금 도마가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거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지금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이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심판당한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 발견한 거 아니죠.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죠. 어떤 하나님 고백했습니까? 나의 깊은 의심과 깊은 우울의 기질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속가질 정도로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만난 것이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로구나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나 또 우리가 들은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배운 어떤 것으로 쭉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내 입술과 내 심령 속에서는 진실한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은 고백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깊은 곳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이 바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셨네. 이것을 지금 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면으로 움츠러들어서 깊이 숨겨진 문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감출 수 있는, 내가 좀 페이크해서 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게 감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정도로 삼고 자기의 깊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간됨의 아주 풍요로운 축복을 예비하고 부어주시려는 그 유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나는 잠재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는 이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삶,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는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내게 예비되었던 큰 인간됨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리고 내 생길 이대로 살래.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비극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마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나 어떤 성경의 저자들이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이 현실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도마가 당신을 보고 이게 정말 믿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너는 보고 믿었어.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해도 믿는 길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된 믿는 길이 있다는 거죠. 도마에게도 그 길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길을 무시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동료 사도들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이러했다라고 증언하는 말을 난 안 믿어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 증언의 말씀을 무시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걸고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도의 말씀이 있었는데 너는 안 믿었어.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물론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정말 은혜의 큰 축복의 증거로서 누구나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길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책이죠.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그 서신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배워가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 그 현실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말씀의 책이죠. 그렇다면 무엇이죠?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더하기 예수님 자신은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성경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급하시는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이죠. 구약에서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구약 모든 성경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가장 우선순위에서 애쓰고 그리고 추구하고 생명까지도 걸고 나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붙들기입니다. 성경 말씀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변화 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현실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저도 말하고 할 때는 다 이것이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딱 돌아서면 이것이 완전히 태엽이 풀어진 것처럼 나의 이런 말씀에 대한 이 동력이 막 내 마음속에 확 풀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교회의 본분을 지킬 수 없고 성도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정말 말씀 말고도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사상과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혼동시키고 또 우리에게 많이 재미도 주고 그래서 끌고 또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생명 세길반이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수요 성경 공부 꼭 나오십시오. 하십시다. 또 우리 또 뭐 예배 때 이렇게 들으시는 말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또 모이셔서 성경 읽기 하시고 또 성경 나눔하시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안 된다라고 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뭐 부족하고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붙들기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고 묵상하시는 것이고 또 나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처음이요 끝이 바로 이 목적이었거든요. 이 목적.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이 목적을 늘상 정말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해 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딱 살아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 이상 말씀 말고는 예수님이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도 우리 심기일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말씀 붙들기 우리 이런 거 정말 집중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헌신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복음 참 결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사도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그런 기질을 갖고 또 그 기질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했지만 끝끝내 찾아오셔서 정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저희들이 참으로 정말 의미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나타나시는 그 역사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